요한복음 3장은 영생을 얻는 길, 영생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오늘 그 대화가 이제 그 유대 사회 율법의 최고봉, 율법에 대한 최고 전문가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마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도자인데, 그 유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최고 권위자예요. 그 율법의 모세율법의 최고봉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요한복음 표적이라 그러죠. 기적들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게 본 것 같아요. 이런 표적들을 보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들도 보고. 여러분, 이게 물로 포도주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걸 포도로 바꾸, 제가 바꿨다 그러세요. 예? 예. 저는 그 다음부터 맨날 금식 기도해야 돼. 이게 좀 마귀의 역사여가지고. 이단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런 기적을 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이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은 이런 일은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걸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유대교의 최고 권위자예요. 율법의 최고 권위자예요. 평생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고 자기만큼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율법과 구약성경에 대해서. 최고봉인데 자기는 영원한 길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해요.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해. 이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밤에 그 영생을 얻고 싶어서 자기도. 그 길이 너무나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이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래요. 밤중에는 잘 찾아가는 거 아니죠. 신뢰가 되니까 쉬고. 근데 이 사람은 밤중에 찾아왔어요.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낮에 안 찾아오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이겠죠. 자기는 누구예요, 지금? 유대교의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최고 권위자. 예? 구약 최고학자예요. 이 사람. 율법의 최고학자예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뭐 족보도 없어. 어디서 공부했는지도 모르고, 나이도 젊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뭔가 영생에 대한 길을 물어보러 간다는 자체가 이 자존심 상하는 거죠. 창피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가지 못하고 밤중에 찾아간 거예요. 정말 알고 싶었어요. 영생에 이르는 길이 뭔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뭔가. 여러분, 영생은 제가 아침 새벽 기도 때 딱 가르쳐갖고 이제 뭔지 아시죠? 그냥 내 죽어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건 저 헬라 이방 종교에서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영생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 죄는 악은 심판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로 새롭게 창조한다 그랬죠. 여기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때 그 나라에 참여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그래서 이걸 이 영생, 자꾸 영생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영어 성경에도 이터널 라이프 그러니까 오해가 되는데, 이거는 올 시대, 앞으로 올 시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생은. 여기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마 그 정도 신학 지식은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이 생명 갖고는 못 살아요. 이 생명 죽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 있는 새 생명, 그걸 받아야 돼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번역했어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은 그냥 죽어서 내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에 적합한 생명, 그 생명이에요. 자, 사람들이 창피해서 밤에 찾아왔을 것인데, 그러나 여기에 밤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는 상당히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읽으면 평이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고 한번 읽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심오해. 1장 1절부터 너무 심오해요. 이 말씀이. 자, 이 밤에 왔다 그러는데 밤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밤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뭐로 왔다래요? 빛으로 왔죠. 빛. 그 빛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밤, 어두움을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빛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죄악으로 어두운 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생이 없는 이 밤을 빛으로 온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처음에 제가 설교 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요한은 이 니고데모, 율법의 최고학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밤을 강조함으로써 니고데모와 같은 훌륭한 구약학자도, 율법 선생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한 밤에 속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구약학자예요, 구약학자. 모세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최고봉의 그런 명예와 학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이지만은 그가 인격 속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한 그의 인생은 밤에 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학식이 높고 인품이 훌륭하고 도덕률이 높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두운 밤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오늘 요한복음 가르쳐줘요. 우리가 볼 땐 대단해. 엄청난 학자고, 인격이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어디인을 나왔고, 다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율법 선생님이었던 니고데모가 빛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아직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아무리 오래 나와도 몇십 년 다녀도 그가 인격 속에 정말 그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는 아직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그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나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 예수 모르는 인생은 어둠에 속한 사람, 진리의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 죽음의 권세하에 고통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오늘부터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세상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어두움에 속한 사람, 죽음에 속한 사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으니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니고데모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영생을 준다 그러는데 자기는 평생 율법을 연구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자기는 그 영생을 몰라요. 그 영원한 생명을 자기는 갖지 못했어요. 그 길을 알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학자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문제에 직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러면 위선하고 살아갑니다.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하고 구원 받은 것처럼 하나님 만나본 것처럼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것처럼 이렇게 위선하고 살아가요. 왜?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겉으로 포장하고 살지만 그 위선해. 그렇게 평생 위선하고 살면 뭐해? 한 번 주님도 못 만나봤는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영생을 오늘 받은 것은 자기의 문제에 직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솔직히 구약을 다 연구했지만 자기는 몰라. 근데 저 젊은 사람은, 저 예수님은 그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밤중에 창피했지만 밤중에 그 영생의 길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영생에 관한 길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도 이 진리에 대한 갈망이, 이 영생에 대한 진리를 좀 더 깊이 알고 그 주님을 인격 속에 만나고 싶은 갈망이 오늘 니고데모처럼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읽다 보니까 영생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네. 이 세상도 영원한 게 아니네. 하나님 이 땅을 다 새롭게 창조하시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살려면 그 나라에 합당한 생명을 받아야 되네. 우리가 하나씩 알잖아요. 그죠? 영생의 진리와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 영생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 그런 게 회복돼야 돼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게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매일 교회. 여러분 새벽에 오면 매일 교회 오는 거잖아요. 매일 교회 사도들한테 뭘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영생의 진리가 충만해져가지고 그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매일 뭐 했습니까? 매일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그 교회가 차고 넘쳐 수천 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신 분만 그렇게 돼도 우리 교회가 뒤집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에 대한 갈망, 물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죠.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갈망, 이게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성경을 읽고 주석을 읽고 또 새로운 주석 또 사고, 지난주에도 가보니까 또 그 유대인 학자인 롱네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서 주석이 새거 2만 개 나왔어요. 그 한 권에 거의 10만 원에 10만 원 책 한 권에. 목사가 뭔 돈 있다고. 그래 또 책을 두세 권 이렇게 딱 주석 집으면 20만 원이 넘어가요 벌써. 사다가 놓고 또 나중에 로마서 한번 이제 한 10년 됐으니까 새롭게 다시 강의할 때 한번 다시 연구해야 되겠다. 그런 좋은 큰 학자가 산 책을 사가지고 오면은 가슴이 뛰어요. 이분은 이걸 어떻게 주석하고 있을까? 읽으면 막 가슴이 뛰고.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기쁨. 여러분 이미 주님을 만났잖아요. 더 깊이 만나서 그 영생이 주는 기쁨이 그냥 막 샘솟듯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창피했지만 창피한 게 뭐가 중요해요?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3절에 예수님께 대답하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던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천국이 임했을 때 그 천국에 살 수 없다. 그럼 지옥 가는 거잖아요. 거기 들어갈 수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생명, 영생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서 못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게 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쭉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여기 3장에 밖에 안 나와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의 용어인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지 않고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영생이라는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영생은 공간복음의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사용, 동의어. 하나님 나라와 영생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거듭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영생을 얻었는지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신.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게 뭐예요? 거듭난 게. 이 거듭난다는 말은 이 아노센이라는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난다.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또 하나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위로부터 난다. 이게 좀 얼른 안 들어오죠? 무슨 말인지? 위로부터 난다. 두 번째 뜻은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후자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은 전자의 의미로 말했어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니고데모는 이 전자의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들었어요.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간다니까. 영생을 얻는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4절에 물어본 거예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냥 물어본 거라고 이게.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 다시 태어나다니요 선생님.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태어납니까? 이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그래 영생을 얻는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시 태어난다고 말한 게 아니죠.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도 영생 못 얻어요. 좀 이따 나와요 그 말이 6절에.
그러면 이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 뭐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예, 이 율법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대학자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생의 말씀은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딱 눈을 열어주셔야지 깨닫는 거예요. 최고의 학자인데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 말을. 예? 그러니까 엄마가 뱃속에 들어갔다 와야 되냐 이런 소리 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내가 다시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바꿨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건 또 뭐지?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아니고 물, 성령. 요한복음 주석 읽어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해석이. 이런저런 주석. 물, 즉 성령이에요. 같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물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물, 즉 성령.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럼 됐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었다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여기서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성령께서 네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네 안에 들어가야 된다. 네가 아무리 구약학자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창세기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다 빚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그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 불어넣으신 생명이 뭐예요? 루하우, 히브리 말은 루하우고 헬라어로 번역할 때 푸뉴마라고 했는데 그 푸뉴마를 우리 성령으로 번역해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흙에다가 뭘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 지은 다음에 생명이 떠나갔잖아요. 100살도 못 살고 죽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오늘 오셔가지고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는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성령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뭘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내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은 창세기 말씀과 여기 신약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생명, 올 시대의 생명, 천국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은 이미 받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누구에게 줘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36절 이 영생에 대한 가르침 제일 끝절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시작.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들을 누구에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아들을 믿는 자. 그러니까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가 찾아오고 결국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그 성령님이 뭘 주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살 때 필요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이건 뭐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는 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걸 다 신학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영생의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그냥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이 임할 때 그 천국에 여러분들은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축복은 제가 늘 가르치지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저 종말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지금 여기서도 누린다 그랬죠. 여기서. 그게 뭐라 그랬어요?
평강 샬롬이라 그랬잖아요.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예수 안에서 이 땅에 뭐 그렇게 별로 없는데 너무나 기뻐. 여러분 다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와보세요.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이상하게 평안하고 기뻐요.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게 다 누리지는 못해요.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을 때하고 거의 비슷해요. 맨날 걱정, 근심, 염려에 살아요.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올 때만 이 축복을 누리지 말고 죄악 세상의 한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에. 오늘 이게 심오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읽으면 잘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6위로 난 것은 6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6과 성, 영이 대조되는데 6으로 난 것은 6이에요. 6. 그 6으로 났다는 말은 이 땅에서 났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났다는 말은 우리가 다 어떻게 났어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우리 모두는 그냥 6일 뿐이에요. 그 인간이 만들어낸 그 모든 학문과 모든 것들은 다 6일 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결국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6으로 난 것은 6일 뿐입니다. 그가 아무리 최고의 철학자고 최고의 사상가고 최고의 지식인이고 뭘 다 가졌다 할지라도 6으로 난 건 6일 뿐이에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인간이 이 땅을 새 아래서 만들어낸 모든 것은 다 6일 뿐이에요. 거기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거기 소망이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성경의 전도서야. 전도서. 그걸 평생 얻으려고 욕심부리고 뛰어다니는 사람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돼. 헛된 인생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이 육으로 난 것에는 영생이 없고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 소망 두고 사시고요. 이 영생의 복음 열심히 증거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